자, 탄트라의 계율을 지키면서 분별을 하는 자는 사마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어려운 소리 막 나오죠. 탄트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 수트라란 말하고 탄트라란 말이 있거든요. 수트라는 우리 경전이라고 보통 산스크리트어로 경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트라를 현교라고 그래. 현교.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 그 다음에 탄트라를 밀교라고 하거든요. 밀교. 숨겨진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수트라하고 탄트라하고 두 개가 아니에요. 현교, 밀교라고 하니까 무슨 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요즘 뭐 탄트라 하면 우리는 자꾸 막 그 섹슈얼한 그런 이미지, 무슨 그 방중술 같은 탄트라 무슨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일체를 허용하다 보니까 그런 좌도밀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 티베트 불교가 대단히 미신적인 수준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가르침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보면 티베트 불교에 보면 아주 미신적인 요소가 많아요. 막 TV 같은 데서 보면 막 이상한 탈 쓰고 탈춤도 추고 그다음에 막 기복 같은 것도 많고 그다음 관정이라고 해요. 좀 막 수행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관정식이란 걸 해요. 무슨 제사 같은 거 지내면서 뭐 머리다가 물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뭐 좌선 수행도 엄청나게 시키고 뜸모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내면에 우리 단전호흡 같은 것도 시켜요. 그리고 이 에너지 차크라 같은 것도 여는 수행 다 있고 근데 그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가르쳐주는 게 마하무드라 족첸 전통이에요. 이게 까규파 전통이고 족첸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퍼펙션 대원만 수행은 뭐냐면 닉마파라고 해서 고파라고 하는데 닉마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처승이에요. 결혼해요. 그래, 닉마의 고파는 결혼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티베트 그 명상 지도자 가운데 용게이 림포체나 우리나라에 몇 번 왔던 그 총리 림포체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위대한 족첸 스승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가르침 보면 아주 간단해요. 특히 용게이 밍그루 림포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용수 스님이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나이 40대밖에 안 40대? 40대? 막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했는데 그 사람들 아주 솔직해요. 용게이 밍그루 림포체는 총리 림포체인가?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런 게 명상에도 안 없어져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는 막 두려움도 없고 막 뭐 그런 건 줄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탄트라라고 하면 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밀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진리가 숨어 있는 줄 알아요. 숨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 교사 보면은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교육과정 배울 때 저도 임용고시 본다고 막 열심히 암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암기가 도움이 되는 게 안 까먹는다니까. 그 현시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다. 현시적 교육과정 국어 몇 단위, 뭐 수학 몇 단위. 그래서 국어의 뭐 학습 요소, 학습 목표는 이런 거다. 그럼 겉으로 드러난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아. 지식은 줄 수 있어.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냐면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 그 분위기, 무드, 언사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학창시절에 여러분한테 큰 영향을 줬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교육과정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뭡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인간을 변화시켜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교육과정이다. 우리는 그걸 교육과정으로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의도되지 않은 거거든. 그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트라라고 하는 경전의 가르침 말고 이 탄트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직접적인 우리의 내밀한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견성에 이른다. 단박에 깨달는다는 게 단박에. 모든 종교 전통이 있는 거예요. 단박에 깨달음. 그걸 우리는 자꾸 인스턴트라고 자꾸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 본질이에요. 의식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상의 변화는 우리의 습관의 변화는 점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도노와 점수의 길은 천성의 괴칙이에요. 모든 성인들이 갔던 길이야. 단박에 깨닫고 차츰차츰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차츰차츰 닦아나간 결과가 뭐냐? 원래 깨달을 것도 닦을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깨닫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수행을 마치고 보면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자기가 경험해 봐야만 되는 길입니다. 그게 탄트라의 길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착각하는 거라. 왜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의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오픈 시크릿이라고 해요. 공개된 비밀이다. 열린 비밀이야. 열려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이 속에서 나라는 주인공이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주객관 이원적 사고방식이라.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사고, 전체 의식일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의식하고 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서구인들은 대문자 consciousness, presence, 에카르트 톨레는 now 그랬어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 그게 마조나 모든 역대 조사가 말했던 즉시 현금, 갱무 시절. 바로 지금 현재, 지금이지 다른 시절 없다.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지 자시다. 다만 이것일 뿐이다. 예. 그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봐요. 여러분은 공부에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나는 확실하지가 않대. 그래요? 예.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잘 봐요. 확실히 뭐예요? 우리는 이런 걸 확실인 줄 알아. 딱딱하고 이런 거. 이런 걸 하나 딱 잡으면 확실하다고 그래. 아니에요. 잡았기 때문에 이건 사라져요. 금강반야 바라밀은 공을 금강이라고 하는 거야. 텅 비었기 때문에 안 파괴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줄 몰라요. 이게 순수하고 텅 빈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래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줄 몰라요. 그래, 이거 봐요. 우리의 다양한 경험은 뭡니까? 이 속에서만 경험되지 않아요? 이와 같음 속에서만 경험된다고. 근데 이와 같음은 새롭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늘 경험하기 때문에 앞과 뒤가 아무 차이가 없어. 전 33이고 후 33이야. 맨날 똑같아. 여여해.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위에서 떠오르는 어떤 표상을 잡으려고 했던 거야. 상을 추구했던 거야. 상을. 깨달음이란 상, 깨달은 자란 상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나하고 분리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거나 느끼거나 잡을 수 있지. 근데 그걸 잡고 느껴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예.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 그게 재행무상 재법 무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초기 삼법인이 딱 결합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 도를 깨달으면 회통을 시켜야 된다. 회통을. 초기 불교 따로 있고 대승불교 따로 있고 금강승 불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기독교 따로 있고 불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한 큐에 자기 직접적인 경험으로 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설이나 이걸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진정한 자기 경험. 이 속에서 모든 게 다 녹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트라의 계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분별하는 자는 사마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에서 밑에 밀교에서 중생이 본디 갖추고 있는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 그 자체를 계율로 한 것. 즉 뭐냐?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 따로 정 따로 해 따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떤 실천적인 측면,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법도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의 채성은 본래 흔들림이 없는 여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정이야. 그러면서 이건 훤히 깨워서 저절로 아는 성품. 마음의 가장 특질적인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요. 근데 아는 그것을 다시 알 수 없어. 얘는 절대 객관화가 되지 않아. 얘가 그러니까 절대 주체예요. 절대 주체.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바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게 아는 바 없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는데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자꾸 확실한 어떤 체험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 봐요. 그럼 미래에 있잖아.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환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연기적으로 생성되는 환영이라고. 마야라고. 마야. 내가 그런 추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져요. 상이.
그게 정확하게 원효의 깨달음이야. 원효가 해골바가지 물 먹고 깨달았던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오도성을 뭐냐면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이에요. 능가경의 구절을 인용했던 거예요. 마음이 생겨나니까 이것이 주관이 마음,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종종 가지가지 현상, 법이 생겨난다. 근데 이 마음이 사라지니까 가지가지 현상도 사라지더라. 왜? 주관과 객관은 동시생, 동시멸이잖아요. 주관만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주관만 존재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돼요. 객관이 없는 주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객관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경험 속에 자기만 존재한 적이 있냐고. 그리고 나 없는데 세상만 존재한 적이 있냐고. 항상 우리는 꿈에서나 생시나 주관, 객관은 동시생, 동시멸. 그래서 이 인생은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이 무시무종. 언제부터 알 수 없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 나타나다가 꿈꾸다가 꿈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시작이 없어요. 레디 액션이 없다니까? 슬며시 호련히. 그래서 호련이란 말을 불가에서 많이 쓰니까 호련히 일어났다 호련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뜬구름 같은 인생이다 하는 거야. 이러면 허무해지죠. 그거 허무감 왜 올까요? 여기에 대한 집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 집착이 없으면 허무감이 사라져요. 집착이 없으면 그 허무감이 평온함으로 바뀐다고. 이게 연금술이야. 쓸모없는 납덩이를 금덩이로. 이 저열한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질적 변화를 시키는 게 그게 진정한 연금술이에요. 네? 수많은 신선도를 추구했던 사람, 연단, 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약을 만들어 장생불사했던 동양의 연금술사나 아라비아에서 납덩이로 금덩이로 만들었던 했던 사람들 다 실험에 실패했어요. 아무도 금을 만들어내거나 그 장생불사 약을 만들어내지 못했어. 하지만 그 실험을 통해서 뭐냐, 이걸 내면화한 거야. 우리 의식에, 우리의 육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감각의 본질을 질적 변화를 시키면 그게 바로 순수한 각성, 금이나 영생에 비유할 만한 그런 상태다 하는 거예요. 소중한 어떤 것이다. 그게 진정한 내적인 연금술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이 동서고금의 정신과학, 이 정신수행이 이 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그러니까 청정한 깨달으면 이걸 그냥 게으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육조 스님이 거기 보면 육조 단경에서 대승불교를 다시 정의해요. 개정해하고 삼보, 자성삼보에 귀하라고 삼보도 다시 정의하고 사홍서원도 다 자성으로 다 마음도리로 돌린다고. 왜냐면 똑같은 걸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돌려요. 그래, 모든 행위를 멈추고 모든 욕망을 버리고 바다의 파도처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내버려 두어라. 이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냅두는 거. 냅두질 못하는 게 중생의 습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거예요. 난 싫어. 이게 막 물결이 싫어. 그러면서 물결을 더 일으켜. 어리석은 말. 내버려 두면 인연 따라 일어난 건 인연 따라 사라져요. 내버려 두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유한한 존재가 아님을 깨쳐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결국은 불교는 자, 머문 없음과 분별 없음의 원칙을 결코 범하지 않은 자. 봐요. 무주. 그 다음에 무념. 분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명령력으로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쓴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르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치 뭐뭐 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하는 거야. 어떻게 분별 안 해요? 아까 말했지, 분홍코끼리라니까? 분별하지 않으려면 그게 분별이잖아. 분별하지 말아야지. 이거 분별이야. 그게 분별이야. 분별이라는 그게 분별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하는 건 길이 없다. 제가 막 떠드니까 뭘 대단한 걸 알아서 지시할 것 같죠? 솔직히 말할게요. 없어요. 네? 그냥 뭔가 이것만 드립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칠 거 없는 바로 이거. 이걸 알아보기가 그리 힘들더라니까. 네? 저도 한참 뭘 말하지 이랬어. 아니요. 그 모든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지금 내가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 네? 내가 이걸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애씀 없이 노력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 봐야지. 또 이쪽 자동적 왜 이쪽으로 가지?
좀 칙칙하긴 하네, 이쪽이. 그러니까 봐요. 웃고 떠들어도 이 자리도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쉬면서 분별을 쓰는 거예요. 처음엔 안 됐죠. 처음엔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뭔가 느낌, 생각이라. 그걸 계속 거듭거듭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 자꾸 익숙해지라.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야채 맛이나 김치 맛이나 차 맛 같은데 알아가는 과정에도 많이 마셔봐야지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아는 것이지 생각해서 책 보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금치 맛이 뭔지 책 보고 아는 거예요. 먹어보면 아는 거지. 근데 먹어봤는데도 막 자극적인 맛에 길든 사람들은 이 미묘한 맛의 차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이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그럼 건강한 맛을 익숙하다 보면 그래 어른들이 이 맛으로 왜 예전에 어른들이 이걸 먹으면서 뭐 시원하다 맛있다 이제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이 돼보면. 그러니까 이거 경험주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머문 없음과 분별 없음의 원칙을 결코 범하지 않는 자는 탄트라의 계율을 받드는 것이다. 이 무분별을 말하는 무분별.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무집착 마라. 실제 우리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 집착만 머무는 거예요. 그 주착심, 머물러서 집착하는 마음을 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주착하냐? 그것을 내 바깥에 객관적인 실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있었으면, 오지 말았으면 하는 거라.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할 것은 인연 따라 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할 것은 인연 따라 온다고. 근데 본래 오고 가지 않는 그것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본성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갈망을 포기하고 이것이나 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경전의 참된 뜻. 이게 수트라거든요. 이 경전의 참된 뜻도 이제 알게 된다. 밀교를 깨달은 자는, 이 근본을 깨달은 자는 이제 그 가르침의 비밀도 알게 된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 이제 경전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갈망을 포기하고 이것이나 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 이게 금강경의 법과 비법을 동시에 놓는 거예요. 이것저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가래의 포기. 말은 쉽죠. 근데 안 되잖아요. 가래라고 하는 말 봐요. 갈자를 쓴 거 봐요. 목이 타들어가듯이. 욕망에 휩싸였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때요? 그런 적이 없나 보죠. 욕망 속에 완전히 넋이 빠져서 거기에 미쳐버렸을 때 심정이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는 감정이 자기한테 일어났을 때 그 혐오감을 어떻게 버텨요? 죽을 것 같고. 그게 힘들지. 근데 그 비명을 지르는 자가 뭐예요? 자아잖아, 자아. 자아가 비명을 지른다고요. 이 자아라고 하는 건 우리 아주 잘 알아요. 얘는 약간 엄살쟁이야.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아니면 아주 사실보다 이렇게 축소시키는 게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면 이걸 알 수 있어. 엄청나게 과장이 별것도 아닌 거 했는데 뭐 맞아. 근데 자기 다 큰 어른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 삐지고. 그럴 때 보면 어린애 마음으로 싹 돌아가는 퇴행한다고 퇴행.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보질 못해. 거기에 갇히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말 안 함으로써 복수해야지. 저 사람이 답답하게 만들어야지. 말도 안 하고 꽁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자기 자신인데 그 불편한 감정을 자기가 계속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뭐야. 그럼으로써 저 사람을 피해줄, 그 사람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해.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감정을 집착하고 있냐. 내가 어떻게 잊어. 내가 이걸 어떻게 잊어. 내가 이걸 잊으면 난 너무 억울해. 내가 이걸 잊지 않으면서 저 사람 복수할 거다. 근데 그 사람은 두 발 보고 잘 잘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또한 그럴 것이다 알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 사람 마음으로 다르게 움직일 것 같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알면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다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그래 이게 깨달음이 뭐 대단한 무슨 신통방통한 무슨 그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얻어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니까. 아버지 뜻대로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하는 거고 인연이 안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집착 없는 거예요. 집착 없이. 그러니까 왕상의 자리에 있든 뭐 어떤 있든 집착 없이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너무 동일시를 잘해. 가장 잘하는 게 육체와의 동일시. 그 다음에 어떤 직위나 그런 거. 그 명예를 못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순간 자기가 부정당하고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죽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뭡니까? 명함 앞뒤로 빽빽하게 뭘 적어놔야 돼. 뭐였고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고 난리야. 근데 그게 어찌 나겠어요. 그것들은 내가 얻은 거기 때문에 다 잃어버릴 거예요. 날 떠날 것들인데.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자기랑 동일시한다고. 그러니까 집착하는 만큼 괴로워요.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어. 어떻게 하면 집착이 없을까? 그 모든 것의 실상, 그게 마하무드라예요. 이 진요의 실상을 보라. 제법의 실상을 보라. 그럼 집착할 게 없다. 집착하는 자도 집착할 것도 꿈속의 주인공, 꿈속의 물건과 같아. 우리가 꿈에 집착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경험은 마구 흘러갈 겁니다. 저는 버릇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 50만 살아도 이제 알 거예요. 인생이란 꿈과 같다는 사실을. 많은 걸 이루려고 젊은 시절에 많이 노력했겠죠. 욕망에도 끄달렸을 거고. 근데 돌아보니까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한 반환점을 돌고 나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 앞에 쭉 보이잖아요. 그래서 얻은 것들을 다 잃어. 우리 한 50을 넘긴 사람들한테 주어진 건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일단 저도 퇴직하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사회적직이지만 그걸 잃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는 일이 늘어날 거예요. 아프기 시작할 거야. 치과에도 자주 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 만났던 많은 인연들과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 다음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이것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버려두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이런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잘 봐라. 진리는 바깥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 어렵던 거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어디 책에서 빠빠지 책에서 읽었던 얘기예요. 인도 소매치기가 다이아몬드 가게 앞에서 한 건을 착 하고 은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눈에 봐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 가게에 들어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는 걸 봤어. 옳았구나. 저게 이제 내 마지막 커리어의 완성이다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가게에 나오자마자 바로 탁 부딪히면서 싹 기술을 썼는데 그 사람 주머니가 비어있어. 쫓아가면서 쓱 뒷주머니에 또 비어있어. 그 사람이 이제 기차 타고 이제 인도 땅이 크니까 기차 타고 가니까 같은 기차칸에서 침대 칸 사가지고 밤새 막 뒤져도 여기를 쑤셔도 저기를 쑤셔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이 부자가 이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부자 집이 보여. 저 철문만 넘어가면 이제 다시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다급한 소매치기가 이제 고백을 해요. 선생님 잠깐만.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저 사실은 제가 소매치기인데 내가 이 말 끝나고 나서 날 잡아가도 좋으니까 내가 당신이 그 다이아몬드 가게에서 어제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는 걸 보고 내가 그걸 훔치려고 온갖 기술 썼는데 당신이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숨겼는지 내가 찾지 못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날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도 좋으니까 다이아몬드 숨긴 데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부자가 웃는 거는 난 당신이 그 가게 앞에 있을 때부터 소매치기인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 다이아몬드를 뺏기지 않을까? 당신이 결코 찾을 수 없는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하면서 소매치기 안주머니에서 거기요. 당신 주머니 속에. 절대 우리는 바깥에 있는 줄 알지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줄 몰라. 이 법화경에 나온 비유 아니에요? 옷 속에 있던 보배.
가난한 빈자한테 옷 속에 보배를 했는데 얘가 술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넣어놓으니까 있는 줄 몰랐어.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거와 같아.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 우리한테 무진장한 보배가 하나 있는데 써도 다음에 없는 보배가 있는데 이게 숨겨지지 않고 드러냈기 때문에 몰라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다 변하는 것뿐이구만. 근데 봐요. 이 변화는 이 자리가 변했냐고. 12월 30일이나 내년 1월 1일이나 뭐가 변했단 말이에요. 이 눈앞이 변하더냐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경계선이 있냐고. 좌우선이었고 무슨 선이 여기 어디 있어요. 관념의 선이지.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에 깨어나는 거. 이게 단순한 깨달음이에요. 몰라요. 위대한 수행자들의 그 거룩한 깨달음 말고 단순한 깨달음.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깨달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깨달음. 당신들이 말하는 위대한 깨달음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나한테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어.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리다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그게 이 탄트라, 수트라의 가르침이에요. 경전의 참된 뜻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자기 공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경전 어록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스타일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부하다가 소견이 나면 선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잖아요. 인증도 받고, 탁마도 하고, 깨달았는데 또 더 깨달은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덥거량이니 하면서 탁마하는 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진짜 혹시나 내가 잘못 보고 있거나 미세한 부분인지 서로 견주어 봐야 돼.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서로 군더더기를 쪼고 가는 게 탁마지 하나를 찍어 누르는 게 탁마가 아니에요. 부엌칼을 숫돌에 갈면 부엌칼도 갈리고 숫돌도 갈리는 거예요. 그게 탁마야. 안 그러면 맨날 승부하려는 걸로 하면은 이 공부 안 하는 이만 못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 신뢰나 믿음이 없는 사이에서는 법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대한민국에서 절대 입에 꺼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화제가 있어요. 싸우는 거. 종교, 정치, 교육이라. 맨날 싸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정치와 관련 없는 분들, 교육과 관련 없는 분들, 종교와 관련 없는 분들이 그렇게 싸워.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마하무드라 안에서 모든 죄는 소멸된다. 마하무드라가 뭐길래 모든 죄가 소멸되냐고요. 아까 우리 천수경의 재무자성 종신기란 게 그거예요. 죄한테는 어떤 자체적인 성질, 고유의 성질이 없어요.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라. 심생 종종 법생이라면 죄도 법의 하나란 말이에요. 현상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죄 또한 사라진다. 봐요. 우리의 많은 고민들, 우리의 사악한 생각들 잠만 들어도 싹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사라진 그 자리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게 마하무드라. 본래 상태. 보통 이제 힌두에서는 잠, 꿈, 깨미라고 하는 의식의 3분단의 밑바탕에서 이걸 뚜리야라고 그래. 뚜리야. 제4의 네 번째.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유식에도 5식, 6식, 7식, 8식 한 다음에 9식, 백정식 있다고 해요. 그런 거 없어. 이름만 있어. 5식이, 6식이, 7식이, 8식이 바로 그거야. 원래 청정무구한 이 하나의 의식, 순수한 마음에서 어떨 때는 5식으로 감각적 분별로, 어떤 때는 의식적 분별로, 하나는 자아의식으로, 하나는 무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깔이라 빛깔. 빨주노초 파남보. 순수한 하나의 빛이 프리즘이라는 왜곡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인연 조건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점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감정, 감각의 원점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청정하다는 말도 떼묻은 소리예요. 이 자리엔 청정이란 말도 못 붙어. 순수란 말은 더러운 말이 된다고. 예전에 조주 스님이 법상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르침을 칵 하고 티 하고 아주 진하게 뱉었어. 그래서 밑에 있던 제자가 물어요. 스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내가 갑자기 부처라는 한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다. 부처라는 생각, 더러운 생각이다. 망념이다. 그러니까
직연을 짓는 게 아니에요. 간혹 아르마리가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아르마리가 있는 사람들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성은 날카로워요. 그래서 공격적이야. 그럴 때 맞서 싸우면 그 사람도 다치고, 그럴 때는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돼요. 동사섭해야 되고 맞서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걸 꺾을 필요도 있어요. 그게 인연이야. 그때 인연 조건이 되면은, 왜냐면 이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그게 대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가끔 선지식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병력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혈압 오르게 왜 그래? 응?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응? 그 망상을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좋게 좋게 말하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서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야 되죠. 오냐오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것도 애가 알아들을 만하고 그럴 인연에서 해야지. 자칫 버럭버럭 소리만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 들리지. 그래, 마무들 안에서 모든 죄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왜 깨달음이 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무것도 아닌 본성에 대한 확인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의 반응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습을 바꾼다는 게 그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왜냐면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거잖아요.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어느 국적이냐, 어느 인종이냐, 어떤 가족 구성원이냐, 몇째로 태어났냐, 수많은 인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천차만별의 성격이란 게 형성돼서 그게 우리를 평생 거의 뭐 변화할 수 없는 것처럼 얽어매잖아요. 근데 그건 조건 따라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 변화도 조건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단박인데 습관의 변화는 점차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깨달음 한방지상주의 없다니까. 깨달음 신비주의 아니에요. 이거 걷어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무협지 수준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경공술 훅 날고 뭐 탄지신공 팍 하면 사람이 죽고 뭐 하나 마시면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요즘 봐요. 중국에서 슈샤오동인가? 아마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쯤 들어봤어요. 이종 격투가가 중국 무술을 보면 막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이소룡처럼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근데 이소룡이 70kg도 안 되는 체급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날고 계도 100kg, 120kg 되는 사람 펀치 한 방 나가 떨어질 수 있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물리적인 걸 이길 수 없어. 네. 근데도 막 무슨 내공을 하면 그래도 그러다가 그런 사람 다 거기서 아무도 그 사람들 도전 못 하잖아요. 진짜 증명을 못 한다고. 그게 뭐냐면 그 중국 무술의 그때 그런 신비주의를 걷어낼 때 많은 사람 실망해요. 믿고 싶거든. 그런 환상을. 예? 이 깨달음을 말해도 깨달음 한 방에 막 고가 많았던 인생이 한 방에 탁 화려하게 탁 해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은 뭐 그러고 싶겠지. 그래요. 이건 아주 우리 습기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 그래서 점진적으로 받는 거야. 분명히 깨달았어. 하지만 습관의 변화는 쉽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깨달았다 소리 말라는 거예요. 10년, 20년 공들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따위 깨달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예. 착각이에요. 착각. 마른 지혜에 불과해. 자기도 윤택하게 못해. 자기의 목마름도 해결 못하는 걸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의 분별망상인 게 쉽게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건 자동화된 조건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많은 실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마. 예, 실수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요. 늘 깨어서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실수할 거니까 다시 욕망에 끄달리고 다시 목마름이 차오를 거고 다시 분별 속에 떨어질 거야. 근데 정신 차리면 돼. 그런 줄 알면서 떨어지라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가벼운 것들부터 변화가 조금씩 올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등력이란 걸 하게 돼. 힘을 얻게 돼. 이제 습관의 힘이 바뀌어요. 과거 습기의 힘보다 새롭게 발견한 이 안목의 힘이 더 힘을 발휘할 시기가 와요. 봐요. 아기 키우면 몇 살 때쯤 바깥에 내놓으면 혼자 엄마가 안달복달하고 바깥에 내도 안심할 때가 몇 살쯤 돼요? 여기 애 키워보신 보살입니다.
몇 살쯤 되니까 이제 아이고 몇 시간 동안 소식 없어도 걱정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까지. 봐요. 아이도 그래요. 이 마음 공부도 그래. 아이고 이제 좀 아이고, 맨날 챙기지 않아도 되겠다. 좀 편해지려면 십수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쓸데없는 짓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료들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 조당집이나 전등록에 나온 그다음에 기록을 남긴 선사들의 보림 기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깨달음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깨달아. 우리 정강 선수도 25인가? 20대 약관에 나에 깨달았어요. 우리 구한말의 승려들이 다 그랬어요. 네? 지금처럼 막 호호 할아버지 돼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20년, 30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라.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의 위대성은 그분의 80세 장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선 공부가 무르익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깨닫고 한 20년, 30년 해야 타성일편이 된다는 거야. 그제서야. 그제서야 우리 그러잖아요. 그 공자도 뭐라고 합니까? 60의 이순이라고 했잖아. 70의 종심,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어긋나지 않더라. 나이 드신 분, 20년 살인다 언제? 괜찮아요. 나이 들었다는 게 뭡니까? 그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젊을 때처럼 이렇게 욕망에 휩쓸리지도 않고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 분명히 그 지혜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 시간의 축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은 있지만 그 시간의 축적은 없고, 예. 나는 시간은 없지만 나는 이미 시간을 축적해 놓은 게 있어. 그걸 통해서 얻는 노마의 지지, 늙은 말의 지혜가 있다고. 예. 인생의 경륜이 다 통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비록 알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이걸 많은 기간 실험해야 될 거고, 늙은 나이에 무상을 이미 깨친 입장에서 이걸 어렵게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것의 소중함을 젊은 사람보다 더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끄달리지 않으면서 이 공부를 평탄하게 할 거야. 지금 우리 도반 가운데도 60대 이후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빨랐어요. 저는 30대 이거 알고 한 10년 걸렸다니까. 내 농담이 아니라. 더 이상 찾지 않을 때까지 한 10년은 걸렸어요. 근데 한 3, 4년, 2, 3년, 이만큼만 해내시더라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저도 그랬거든요. 10년 만에 마음을 쉬면서, 이거는 이랬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 근데도 한참 공부하는 와중에는 까마득히 멀리는 것 같아.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별이 쥐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라. 공부는 다 돼 있었어. 10년 만에 멈추고 딱 바라본 게 뭐냐면 이건 본래 완성되는 거야.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불성에 이를 것이다. 이거 한 방만에 맞아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도달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무들 안에서 모든 죄는 소멸된다. 마무들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난다. 이 세상의 감옥은 뭐냐? 분별의 감옥이에요. 세상. 세간은 분별이잖아요. 분별. 여러분들이 요 세속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미쳤다 할 거예요. 미쳤다. 이것은 법의 지고한 횃불이다. 이게 법의 등불이다. 깨달음의 등불이다. 네. 많은 종교적 비유 가운데 빛, 등불, 내면에 불을 켜다. 이런 소리가 많아요. 밝아진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인다. 이제 보았다.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불행과 슬픔 속에서 뒹구는 바보들이다. 근데 믿고 싶어도 자신의 분별, 그 분별이 불행과 슬픔의 근원이에요. 그 분별 때문에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어린 시절에 고독, 지금도 느끼시는 분 계시겠지만 외롭다, 고독하다,
소외된 것 같고 쓸쓸하고 뭔가 허전하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아가 형성되는 초창기, 사춘기 시기에 보면 애들이 늘 불만에 차이는 것 같고 막 고립되려고 하지 않아요. 문 쾅 쳐닫고 막 기어들어가고. 그때 보면 걔네들은 뭐냐면 갑자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체적으로 그 성징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되니까 자기도 혼란에 빠진 거예요. 몸의 신체적 변화와 이 몸의 변화 때문에 감각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민감해지고 애들이 별거 아닌 자극에도 막 남자애들 막 그러잖아요. 그 여자애들은 감정 뭐 이러면서 뭐 신체 변화가 이제 생리적 변화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막 혼돈을 거예요. 이제까지 어린 시절에 안정됐던 자아 감각이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뭡니까?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 그때 제일 의지처가 뭡니까? 자기랑 같은 경험을 하는 또래들이라. 부모 말보다 또래 오빠들. 그런데 친구들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의 세계 속에 그래서 뭡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몰라 하면서 팩 이러고 배경은 시커멓게 되는 것처럼 그게 분리감을 느끼는 분리감. 그러면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라디오 들으면서 편지 많이 썼어요? 엽서 많이 썼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누군가한테? 자기는 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외롭고 쓸쓸해. 그게 평생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근데 이 법을, 이게 뭐냐면 이 전체성의 회복이에요. 분리감의 회복이라. 외로움과 고독감을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 외로움과 고독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나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의 지고한 햇불이다.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불행과 슬픔 속에서 뒹구는 바보들이다. 자기가 일으킨 분별에 자기가 속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심형래 개그, 바보 개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로 차놓고 아무리 가도 못 도달하는 거야. 자기가 툭툭 차면서 가니까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멈춰라. 멈추는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해탈을 얻고자 애쓴다면 스승에 의지해야만 된다. 이게 가장 간단한 가르침에는 반드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경전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경전에는 스승을 찾아라 이런 얘기 없어요. 선어록이나 이 금강승이나 아드바이타 베단타 같은 데서는 반드시 구루를 찾아라는 거예요. 스승을 찾아라는 거예요. 스승을. 달마 혈맹론에서도 스승 선지식을 찾아라. 꼭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서 가는 길이야.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거든. 그래서 좀 믿음을 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부러워요. 청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우성쯤, 현빈쯤 되는 사람이 이거예요. 보살님 이거예요 하면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 라이센스라도 좀 있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위약 효과가 오는데 믿음을 줘야 되거든. 권위자가 더 믿음.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쥐도 뭐 살림 살고 나도 살림 살는데 뭐가 누구 거짓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자리에 앉아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 뒤에서 호박씩 가는지 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을 못 믿지.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옛 선사들도 그랬어요. 딱 맨 먼저 묻는 게 나를 신하냐? 그 믿음을 시험한다고. 나로빠도 믿음을 시험해서 밀라레빠도 믿음을 시험해. 구정선서도 믿음을 시험받아요. 왜냐하면 이건 믿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 견디기 힘든 법이기 때문에 그래. 빠르고 단순한 법이지만 아무것도 부여잡을 게 없어요.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의지하고 싶어. 위안을 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근데 위로를 안 해줘 이건. 너무 냉정해. 마치 신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는 애가 터져라 하는데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삐진다고 하면서 냉담해지고 불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연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믿게 된다.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는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이 사실 처음 알았을 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모름 속에 있었어요.
혼자 막 길이야 오리야 답답함 속에 있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제 시간에 아이고, 오늘 또 가서 자겠지. 오늘 자는 거야. 뭐 미친 짓을 내가 왜 하는지 몰라요. 일요일 오후 3시만 되면 12시쯤 가요. 12시쯤 간다니까. 법회 시간이 일요일 3시였거든, 군산거든, 법회 시간이. 근데 12시쯤 가요. 그 시간에 가면 그 노인네는 낮잠 주무시고 계셔. 30분을 꼭 식사 후에 주무셨거든. 그럼 그 골방에 방 2칸짜리 부엌 달린, 들어오면 싱크대 있고 바로 문 열면 조그만 학고방 있고 그 학고방 너머에 조그만 방에서 주무셨어요. 그 학고방에서 법회를 하셨고, 그럼 거기서 고요하게 낮게 그 코 고는 소리를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셔. 그럼 그 옆에 벽에 기대가지고 숨소리는 듣고 앉는 거야. 20대 무슨 불장난도 아니고 여자친구 창 밑에서 뭐 이렇게 언제 한번 얼굴 보나 제가 그랬거든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중간에 놓고 거울에서 그림자만 한번 봐도 하면서 연애하는 심정 같았어요. 근데도 그리 좋았어. 그냥 갔어요. 그게 진리에 대한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그 80세 노인양 왔냐 하면서 커피 타주면 설탕이 잔뜩 들어간 엄청나게 단 커피를 주고 진득진득해서 막 혈관이 막힐 것 같은데. 근데 그거 한 잔 마시고 근데도 졸아요. 그걸 마셨는데도 존다니까. 왜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하시니까. 한두 번은 이렇게 하고 선생님 그 소리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아듣게 됐어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인연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분 회상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거든요. 제가 한 7년, 8년 그분 회상에 있었을 때 그 7, 8년 동안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 부정하고 떠난 사람도 있어. 스님들 가운데. 네. 그럼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럴 때 노제자분들이 맨날 우리 분상가서 놀렸거든. 아이고, 짝사랑 좀 그만하이소. 짝사랑이요, 짝사랑. 그런 사람이 이 공부를 해서 자기는 못 배우고 늙고 배운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걸 풀어서 전달해 줄 수가 없는데 준수한 홍안의 젊은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왜? 믿음이 가거든. 정우성처럼 생겨봐. 그냥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라이센스라도 하나 있고 무슨 성직자라는 거 하나만 대봐. 어느 정도는 그게 먹혀요. 네. 그러니까 좀 도끼다시 좀 다듬어야 되는데 저 견적이 너무 그래.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디딤돌 걸림돌은 되지 말고 제 키가 작아서 저를 디뎌봤자 얼마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제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은 전혀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 은총이었어요. 해탈을 얻고자 애쓴다면 스승의 의지에 맞는다. 그대의 마음이 그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해탈은 가까이에 있다. 여기 봐요. Liberation is at hand. Kingdom of is at hand.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가까이 있다. 해탈은 가까이 있다. 왜? 자기한테 있으니까. 거리가 없다.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면 상대예요. 보여요. 근데 거리가 없는 거 보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는 소리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고 있으면서 이 무색투명한 보고 있음을 모르는 거야. 이 공을 모르는 거야. 이 공이 색이에요. 공이 수야. 공이 상이야. 공이 행이야. 공이 식이야. 오온이 개공이야.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이야.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야.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직접적인 경험은 단순해요. 바로 이 일체 평등한 보고 있음 속에 온갖 차별은 이것과 딱 달라붙어 있어요. 영화가 상영할 때 스크린과 영상이 떠 있습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 스크린에서 영상을 건져낼 수가 없고 영상에서 스크린만 뽑아낼 수가 없어. 근데 영상은 영상이고 스크린은 스크린이야. 영상은 때가 되면 시절 따라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늘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정한 자기 자신, 진정한 자기의식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길은
사람을 만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어. 직접적인 게. 왜 제가 힘들어요. 이거 영상 찍어놓고 우리 그 인강처럼 하나만 녹화해두고 자 돌려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똑같은 소리 반복하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할까요? 영상으로서는 전달하기 힘든 이 현존감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현장성을 공유하는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었던 거라. 역대 조사가 마조가 81명, 어떤 기록엔 83명, 어떤 기록은 130명이에요. 한 사람이 견성시킨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전등록에 족보가 나온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깨달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당시 당나라 시대에 많은 사람 다 지식인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보살도 있고 떡파는 할머니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무슨 경전 봤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 활자술도 없었는데 무슨 책을 어떻게 봐요? 직접적인 가르침, 말 한마디 끝에 도노한 이 길 위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지식이 없다고. 공부를 물을 사람이 없대. 그래서 뭐 합니까? 비행기 티켓 끊어서 미얀마로 가. 거기 가면 선지식 있나 봐요. 원래 먼데 있는 무당이 용해 보여요. 먼데 있는 무당이 용해 보인다니까? 맨날 보는 저 할아버지는 도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평범해. 턱별하지가 않아요. 턱별해야 돼, 턱별. 그대의 마음에 그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이건 인연의 소치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근데 만나보면 희한한 감이 있어요. 희한한 느낌이 있어. 아무도 그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나도 생각해서 보면 아무 권위도 없고 지식도 없는 저분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그 인연에 따라 깨닫는 거예요. 해탈은 가까이에 있다. 더 가까이에 있어요. 당신의 육체보다 더 가까이 있어. 당신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있어. 거리가 없어. 그래서 나예요. 나랑 떨어진 건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닌 건 보고 듣고 대상이라고. 내 몸이 보여요. 내 몸이 느껴져. 이건 대상이에요. 이 보고 있는 거, 느끼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가 아닌 것 같아. 이제까지 익숙했던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라고. 이게 역전이 되는 기까지 여전히 몸이 조금만 쑤셔도 이게 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체 감각이 꽉 갇힌다고. 그러니까 도를 방해할 때, 이 공부할 때 보면 공부 편안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카톨릭에도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옥에서 바로 천국 못 가요. 연옥 속에서 단련, 불의 단련을 받아야 돼. 이 마음 공부가 그래요. 번뇌 망상 속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자아 속으로 다시 퇴행하는 거예요. 모든 의식의 성장에는 퇴행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우리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 애들 고등학교 보내잖아요. 스승의 날 그 즈음까지는 뻔질나게 찾아와. 네. 왜? 힘드니까 중학교 시절에는 그때가 만만했거든. 네. 그때는 널널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속썩이던 놈들이 선생님 하면서 짜장면 사주세요. 찾아와. 니들이 좀 사줘라 짜증가. 근데 그게 힘들어서 그래.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 좀 알고 좀 좋은 것도 별로 없고 뭐 좋은 시절은 잠깐이고 그러다 보면 좀 지나다 보면 뭔가 여전히 우리가 반복해서 익혔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요. 이건 명심해야 돼요. 깨달음 한 방에 확 밝아진다. 그런 일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의심 더럽게 많은 놈이야. 동서고금을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다 찾아봤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다 그래서 뭡니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야 된다는 둥, 보림을 해야 된다는 둥,
뭐 훈습이 어쩐다는 둥, 깨달음의 7단계가 어쩐다는 둥, 소승사과가 어쩐다, 보살 52점차가 어쩐다. 단계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박에 깨닫는다며. 그래, 단박에 깨달아. 하지만 습관의 변화는 단박에 안 돼. 그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해체돼가는 과정, 재구성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게 이 훈습이 되지 않은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게 그래서 깨달은 뒤에 공부다. 깨닫고 공부한다는 게. 멸성제 다음에 도성제예요. 팔정도로 가는 거야. 열반을 얻은 다음에. 그래서 깨달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 의지해야 된다. 근데 참 만나기가 힘들어. 아까 나로빠가 12년간 12가지 그 고행을 겪었다는 게 그거예요. 상이 떨어져 나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전생에 어쩌고. 응? 그런 거예요. 숙세에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저쩌고. 근데 그럴 만도요.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면 그런 거야. 왜 그런지, 왜 그런 인연을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입장에 딱 돌아오면 다 그것도 꿈 같은 얘기예요. 제가 한때 제 공부 여정을 글로 써본 적 있거든요. 쓰면서 쓰고 나니까 이거 소설 같아. 써놓고 나니까 헷갈린 내가 이거 내가 진짜 겪었던 일을 쓴 건가? 내 꿈을 꾼 건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가깝진 않지. 저 구포, 만덕 병풍사에서 어떤 미치광이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있는 그대로란 책 옆구리에 끼고 있다가 그 사람 약간 살짝 돈 사람 같은 사람 눈빛이 이상한 사람이 쫓아오는 거야. 자꾸 나한테 말 걸려는 것 같아. 그 교양 있는 사람이 눈 안 보잖아요. 알고 싹 피하는데 계속 쫓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석불사 병풍화 바위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피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말을 거는 거야. 처사란 말 죠. 그때 들어봤어요. 30대 초반에. 처사 그 나를 부르는 거죠. 예 하니까 그 손에 든 게 뭐예요? 그 말 섞이신 거 책을 딱 보고 이게 라마나 마르시 있는 그대로거든. 아 있는 그대로라. 참 책 제목은 좋은데 처사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시오.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질문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은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꿈속에서 겪은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서는 답을 찾는 게 내가 느껴졌어요. 근데 저 발 밑에서부터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해요. 질문 한 방에 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초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마치 무슨 마비된 사람처럼 몸은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마치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막 떠는 거예요. 질문 한 방에. 머릿속에서는 답이 안 나와. 있는 그대로나, 있는 그대로나, 있는 그대로나. 그것만 뱅뱅 돌고 답을 못 찾겠어. 그럼 몸은,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 못 하겠는데 막 몸이 떨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쓰였거든요. 업장이 붙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가더라고. 그때 쫓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져.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있다가 겨우 이제 몸이 풀려서 아래 다리에 힘이 쭉 빠진 상태로 겨우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책 보고 있었거든. 책 보고 라마나 마르시 뭐 보고 막 생각하고 밑줄 끄고 뭐. 그러다가 그 사람 만난 다음에 책 집어던지고 100년 넘어 갔지. 거기 가서 삼성대하고 아이고 다 그 과정, 꿈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그런 거야. 아까 오다가 우리 또 만나는데 내가 여기서 참선하는 데가 여기였다. 퇴근하면 저녁도 안 먹고 갔어요. 마치자마자 전 차도 없는 사람이라 버스 타고 제 직장에서 여기까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저녁도 안 먹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으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들고 마상근 어째서 마상근 어째서 근데 어째서 망상만 왔다. 그리고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 서로 맨날 뭐 그런 얘기야. 서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다 그런 과정 겪고 그러다가 몇 년쯤 지나니까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찾다가 만난 게 요즘은 유튜브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인터넷 초창기였거든요. 인터넷이 저를 김태환 선생님 만나게 해줬어요. 저도 처음엔 오만 방지했어요. 김태환 선생님 뭐 부산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그냥 학자군. 배운 소리가 세뇌당한 거라. 글 공부하는 사람 학자고 실참하는 사람들은 좌복이 앉는 사람이야. 우리는 더 수승한 공부를 하는 거야. 저건 다 아르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실참하는 사람. 근데 맨날 졸고 앉아 있으면서 맨날 장판 무늬 보면서 망상 일으키면서 자기는 실참했대. 해보지도 별거 다 해보고 선빵 문고리 조금 잡아본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랬어. 나중에 혹시 써먹을 때 있을지 모르니까 안문이야. 왜냐면 글 가르친 줄 알았어요. 교수가 박사과정 사람이 뭐 어록 강의한다길래 뭐 한문 가르치나 보다. 그래서 한문 배우러 갔는데 웬걸? 또 대제로 된 무슨 강의실도 아니었어요. 여기 연제 시청 앞 불교회관 아시죠? 부산 분들 아실 거라. 불교회관 2층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산채 그 불교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보살 몇 명이랑 앉아있는 거 4명도 5명도 안 됐을 거야.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공간도 없어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전신법을 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딱 1시간 들었는데 한 거야. 1시간 듣자마자 진짜 해머로 멍치로 봐요. 이제까지 배운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질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옆에서 이제 소변 보면서 그 선생님이 말한 거 그 아트만 같은 거 아닙니까? 뭐 불성 이거라고 하니까 그럼 배운 거 아트만 브라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그거 아니라고. 뭐 그때 그 질문하고 그 다음 질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그분 말 들으니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까지 나는 교과서대로 안 했던 거라. 교과서에는 하지 말라는 짓을 하면서 교과서는 교과서고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그대로 안 했던 거야. 근데 그분은 그 가르침대로 곧장 가르쳐주는 거야. 말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바로 이거다라고 직접적인 거죠. 그래서 가까운데 하는데 진짜 가까이 온 것 같아. 근데 마지막 한 고비가 안 넘어져요. 네. 그러다가 꽉 막혔다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꽉 막혔기 때문에 탁 터질 때 그때 나타나는 걸 착각한다고. 제가 맨날 강조했던 그거예요. 그렇게 확 했을 때 뭔가 시원하게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아무 상이 없어요. 실상무상이에요. 해탈은 가까이 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수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며 슬픔의 씨앗일 뿐이다. 이 말 어때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수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며 슬픔의 씨앗일 뿐이다. 그래도 말은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끄달리죠. 돌아봐야 될 가족, 자식이 있고 건사해야 될 뭐가 있고 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수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며 슬픔의 씨앗일 뿐이다. 근데 만약에 1분 뒤에 죽는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이 말이 그래도 하지만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수롭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며 슬픔의 씨앗일 뿐이다. 아직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직 해야 할 일은 남아있는 것 같아. 미련이 근데 봐요. 바로 코앞에 있다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싹 사라질 겁니다. 어떤 것도 실제성을 갖지 못할 거예요. 작은 가르침은 그대를 작은 행위로 이끄나니 오직 위대한 가르침만을 따라야 된다. 이게 소승대승이에요. 예? Small teaching, 작은 가르침만. 그 다음에 great teaching, 위대한 가르침. 이게 대승이라고. 그러니까 대승을 따르는, 이게 금강승이 대승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대승의 가르침은 선양이에요. 근데 소승대승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의식의 성장,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의 성장이에요, 성장. 예. 그러니까
대승을 공부한 사람은 소승을 받아들여요. 근데 소승을 공부한 사람은 대승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큰 것 속엔 작은 게 들어가는데 작은 것 속엔 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 뭐 허황된 얘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대승을 공부해 보면 왜 소승의 가르침이 왜 그런지 알게 돼요. 예. 근데 이건 그래서 같은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한다고. 제일 무서운 게 종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큰일 나요. 약도 없어. 이원성을 초월하는 것은 왕의 견해. 왕은 제일 높은 것, 지고의 견해다는 거예요. 이 불의의 가르침, 이원성을 극복하는 거. 산란함을 정복하는 것은 왕의 수행이다. 산란함은 왜 생기냐면 분별 때문에 생겨요. 이 분별을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고의 수행이다. 자, 수행 없음의 길은 모든 부처의 길이다. 수행 없음의 길. 이게 모든 부처님이 간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는 불성에 다다른다. 이것도 언어적 표현이에요. 종착지 아니에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래요. 이 세상은 덧없으니 유령이나 꿈과 같아 어떠한 실체도 없다. 세상을 포기하고 그대의 친족을 버리고 탐욕과 증오의 끈을 끊고 숲과 산 속에 명상하라. 야, 이러면 출가하라는 소린데?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조심해서 봐요. 그 유령이나 꿈과 같아 어떤 실체도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세상을 포기하고 그대의 친족을 버리고 탐욕과 증오의 끈을 끊고 하니까 특히 탐욕과 증오의 끈은 그럴 것 같아. 근데 세상을 포기하라고? 어떻게 포기해? 그 다음에 그대의 친족을 버리고? 그러면 야, 이거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냉정하게 가족들은 죽든가 살든가 돌아보지 않고 어디 들어가야 된다는 소린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선문에 보면 오역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성불할 수 없다 이런 소리예요. 원래 경전에 가르치면 오역죄를 저지른 자는 성불할 수 없다거든요. 오역죄는 뭐냐면 부모를 죽이거나 부처의 몸에 피를 나게 하거나 막 그런 끔찍한 죄업을 지은 사람은 성불할 수 없다는데 임제는 뭐라고 하냐면 오역죄를 지어야만 성불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라는 상, 가족 관계라고 하는 그 집착을 벗어나라. 부처의 몸에 피를 내고 부처를 죽여야 된다. 부처는 상을 타파해라. 그게 살불살조야. 자기 바깥에 이미지로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해라. 그래야지 온전한 자기들. 그게 무의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 무의도인, 의지함이 없는 참된 도인이 참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야. 언제든지 자기가 주인 되면 서 있는 곳마다 다 진실이다. 언제나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라, 분별을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친족을 버리라는 건 뭐냐? 우리 애착과 집착. 부모, 자식, 배우자. 그 집착과 애착, 가장 끊기 어려운 애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를 버리고 그 다음 탐욕과 증오, 좋고 싫고 그걸 버리고 숲과 산 속에서 명상하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적정처예요. 적정처. 세간의 막 그 욕망 분별 속에 있지 말고 그러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대가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편안히 머문다면 여기 따옴표 돼 있죠. 원문에도 내추럴 스테이트예요. 제가 좋아했던 어떤 물리학자하고 이름이 똑같은 미국의 영성가가 있어요. 존 필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썼던 첫 번째 책이 뭐냐면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게 뭡니까? 이거 무의자연의 상태.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스럽다는 건 조작하지 않은 거예요. 만들어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자연스럽습니까?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피곤하시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도 피곤한 줄 안다고요. 예.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 편안히 머문다면 그대는 머자나 마하무다를 얻고 집착 없음에 이를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 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업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야. 자연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무의가 되는 거예요. 함이 없다는 거예요. 애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애씀이 없기 때문에. 예?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싫어 싫어 좋아 좋아가 아니라. 예? 참 힘들다는 거 압니다.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애착 그게 쉽게 끊어지나요? 아까 말했듯이 끊으려고 하는 그놈이 또 분별인데,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이 알 수 없는 이 진실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어라. 알 수 없음 속에 있어라. 예? 이 자연스러움 속에 있어라. 예? 우리가 공부한다고 애를 쓰잖아요. 자, 제가 이거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애 쓰려고 한다고 또. 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이걸 또 뭐라고 또 뭐 하세요 하면 또 할 건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또 하지 않으려고 또 할 거고. 참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인연따라 방편에 가르침을 하지만 진실로 뭡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아직 이게 불확실하다면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본래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도 이런 말 할 때까지 그 스승을 만나고 그의 도움으로 이걸 얼핏 일견하고도 20년 가까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추구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세한 분별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 미세한 분별을 이 탁마하는 데 도움을 준 게 여러 도반들이에요. 제 공부는 10년이 그거 했던 거예요. 내 공부가 옳은지 그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보는 거라. 똑같은 경험을 하느냐, 똑같은 상태에 도달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확실해져요. 예.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똑똑한 이유는 반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1반에서 이거 하고 2반에서 이거 6반까지 하면 안 보고도 덜덜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르쳐 보면서 실수를 교정한다고. 제 10년이 그래서 도반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공부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탁마상성. 서로 절차 탁마에서 서로 이루는 게 서로. 그러니까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공부. 이게 대승의 공부예요. 자기 가르침, 자기 깨달음을 딱 숨기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이냐. 그건 법의 법집이에요. 법집. 그리고 법박이라. 자기가 법을 쥐고 있으면 자기가 줬다고 착각하죠. 아니요. 법에 묶인 거라. 자유가 없잖아. 이래야만 되니까. 맨날 들고 있어야 돼. 내려놔라. 법마저 버려야하고는 하물며 빗불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인연 따라 잡았다가 인연 따라 놓고 종탈을 자제해야 하고 살화를 자제로 한다. 선사들이 그렇게 멋진 말이 딴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야.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금강경 하는 거야. 금강의 가르침. 그게 뭐냐? 우리한테 구현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오늘 해가 바뀌기 전에 달 한번 보시고 찬바람 좀 쐬시고 푹 쉬시고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아.